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한 달의 첫 시작을 하나님 부르셔서 주의 전전으로 이끄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도우셔서 오늘까지 왔사오매 하나님, 내 삶을 돌이켜보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을 의인으로 세우시고 무죄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주의 생명으로 살리셨음에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하지만 나누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유행하는 가수인데 이애란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애란, 저도 얼마 전에 처음 알았는데 이따가 돌아가셔서 한번 스마트폰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이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알더라고요. 굳이 따라하자면 중간에 노래 가사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직 정정하기, 아직 건강하기에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부르러 오거든. 아직 쓸만하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100세에 날 부르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가겠다고 그렇게 전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노래를 참 구수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싹 이렇게 어떻게 휘어잡는 그런 기교가 있고, 또 어르신이에요. 되게 어르신. 그래서 그 노랫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들리지 않고 이게 쏙쏙 가슴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끝났다. 끝장났다고 전해라. 여름 과일 환상을 아모스에게 4번째로 보여주면서 이제 끝날이 왔다고 전해라. 이유는 주의 공의와 정의와 그 사랑을 삶 가운데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있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의와 도덕이 온 세상을 그렇게 매몰시키고 있는 때에도 아무런 소리조차 내지 않는 그러한 너희들 때문에 끝났다. 이제 모든 기쁨이 애곡으로 바뀔 것이고 허리를 동으로 매게 되고 그렇게 슬퍼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전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여름과일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여름과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수박, 참외 되게 많죠. 풍성함이지 않습니까? 과일 하면 풍성함이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여기에도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에 모든 것이 끝났다. 잘 나갈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나갈 때. 내 인생 잘 되고 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그냥 달려가면서 그때 사고 날까 조심하라. 내 인생 아무 염려 없고 그냥 순탄하고 순족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때 조심하라. 그때 끝날이 있을 수 있다. 조심하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부유하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부유한 그것을 의지를 합니다. 오늘 7절에 야곱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이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에게 준 그 영광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준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자기들이 얻은 것으로 자기들 스스로 취득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영광을 빼앗아가겠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과 부유함과 넉넉함과 평안함과 순적함이 있을 때 그것이 내 공로로 내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릎을 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기대하지 못했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어떤 아픔들이 내 삶 가운데 왔을지라도 그때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그 부유함과 풍요로움보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래서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래서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감각이 전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자기 뜻대로만 그렇게 되어가니 그냥 이제 막장으로 끝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그렇게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도 거룩한 나라로도 그렇게 삶 가운데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배는 드리는 것 같지만 겉모습은 거룩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썩어 문드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내가 이제 빼앗아오겠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예배에 오면 얼굴이 환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같고 찬송하는 것 같지만 그 예배하는 중에 그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얼굴 모습은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말씀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재앙이다. 이렇게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재앙이 아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재앙이다.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도 이 시간도 이 마음도 주셔서 와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때에도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쏟아놓지 않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고 그렇다면 그것이 재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재앙이다. 다른 게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과도 같습니다. 인생의 거울. 거울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아주 옛날이야. 거울이 없어도 불편하지 없이 살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때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내 이쁜 얼굴도 못 보고
자동차에도 거울이 달려가지고 거울 다 보면서 사고를 예방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거울이 없으면 큰 난리가 나죠. 거울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이 뭐죠? 내가 어디가 뭐가 묻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옷은 단정해졌는지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이 거울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모습을 살피지 않겠다는 겁니다. 살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인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경과도 같습니다. 제가 쓴 안경. 밝게 보게 하죠. 밝게 보게 하죠. 제가 이 안경 알을 바꿨는데도 새벽마다 이렇게 조금씩 틀리고 가까이 하는 것은 그래도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이 안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글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많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부족할 때에도 그 속에서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고 다른 길 가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된 한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서 내 발을 이끌어 가시는 내 발을 어두움으로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불을 비춰주시고 등을 비춰주시는 나를 또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넉넉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행하고 거룩한 나라로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과 또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여건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귀 가운데 늘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의 풍성함이 넘치는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마무리가 잘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도 은혜롭게 계획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일하시는 목사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들, 장로님들, 모든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기관마다 부서마다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박은주 권사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또 마음 가운데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